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환난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이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궁금합니다. 제가 2주 만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막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설교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 늘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는 것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꾸 길어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라도 건질 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다 없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2020년 3월 벌써 6년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성행할 때 동영상으로 제가 설교를 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더욱 자주 설교를 해야 될 본문이고 주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 위로입니다. 10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환난이 3번, 고난이 3번, 합계 6번입니다.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들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이겨내게 해주는 말과 행동. 헬라어로는 위로가 파라클레시스고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파라칼레오가 파라가 곁이라는 뜻이고요. 칼레오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의미, 헬라적인 의미는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좀 와달라 하고 부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곁에 가서 같이 있어주면서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위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격려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fort로 번역하기도 하고 encouragement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쉽게 번역하고 있는 번역들에서 encouragement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새번역 내용도 참 좋은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번역했던 이 메시지 성경도 쏙 들어오게 만드는 아주 감동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님이며 메시아이신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드립시다.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따르다 보면 힘겨운 시기를 많이 겪게 마련이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와 위로의 복된 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은 여러분의 치유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대접받고 도움의 손길과 격려의 말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격려하여 움츠러들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기는 우리의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복된 시기를 누릴 때와 마찬가지로 힘겨운 시기를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잘 해낼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 고난이 어떤 것들을 포함할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일까? 로마 제국의 가장 부유한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무역이 성행하면서 사람들이 부귀를 누렸던 도시였다고 기록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그러나 안타깝게 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업과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서 왕따 당하게 되고 부귀를 빼앗겼습니다. 로마 제국의 신들, 그 도시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다 똘똘 뭉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업 거래를 맺고 있다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배제시키고 왕따시키고 사업 거래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하는 환난, 고난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헬라 철학으로 교육을 받았던 그들, 나름대로 자신이 최고의 지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단들이고 조금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문화적으로 열등한 사람들로 치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로 왕따 당하면서 법조계에서도 그들을 왕따시켜서 소송을 걸면 항상 패소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 덧붙이는 안타까운 고난과 환난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리의 갈등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도들이 서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조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환난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더 다른 고난들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환난과 고난들을 직면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져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당하는 환난,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직장 생활 속에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사업과 투자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취업의 어려움, 잦은 무능력감과 피로감, 이런 것들이 다 또 우울감, 좌절감, 이러한 것들이 환난과 고난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시는 귀한 신앙적인 교훈과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가다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기억하십시오. 환난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그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시험당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로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환난 대 위로라고 해야 하냐, 환난하고 위로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제목을 붙여야 하냐, 환난과 위로라고 해야 하냐. 드디어 환난과 위로가 이겼습니다. 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도 같이 있다. 그걸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환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고 있는지도 같이 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것과 홀로 싸우고 있다고,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신 위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자나 성도들의 격려 전화나 예배 참석했을 때 찬양이나 대표 기도나 중보 기도나 설교나 어떤 경우든지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지하철에서의 어떤 글귀 하나나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아가는 새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게 가수로 유명한 밥 말리라는 사람이 Three Little Birds라는 제목의 노래를 했는데 위로의 노래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의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새 세 마리가 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고 가사를 찾아봤더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미소를 지어요. 세 마리 작은 새가 내 집 문턱 앞에 앉아서 순수하고 진실한 멜로디의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네요. 새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세 마리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노래 부르는데 괜찮아. 모든 조그만 일들까지도 다 괜찮을 거야. 위로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시는 위로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설교 원고를 쭉 읽어봤더니 제가 6년 동안 잊어버렸던 예화가 하나 있더군요. 제가 27년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한 결과 제가 은퇴하는 것보다 3년 빨리 은퇴하고 좀 자유롭게 다른 사역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미래가 뭐 정해지지도 않은 가운데 학교에 사표를 내었습니다.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근데 그날 김진용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우리 반포교에서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날이라는 간정이 그게 포함되어 있더군요. 제가 그 감격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하나의 길이 막히면, 하나의 사역이 막히면 또 다른 하나의 사역을 열어주는 그 세심한 위로를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것을 발견하고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큰 고난과 어려움은 없다. 5절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한다. 우리에게 막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전인적으로 그냥 완전히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게 만드는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걸 늘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신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할 때 그들이 고난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였던 1995년 대장암 수술 후에, 수술은 뭐 마취 약이 있으니까 수술은 잘 끝났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항암 치료가 사실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항암 치료약이 더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충대병원에 가서 한 달에 한 주씩 5씩 가서 이제 3시간씩 주사를 맞으면 이 약이 독해서 그런지 이게 핏줄이 타버리더라고요. 여름에 보면 이게 뭐 뱀이 기어가듯이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그 우울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상당히 제가 힘들어지는 게 내가 지금 이 처지에서 설교하는 게 듣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사역하는 게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나의 이 연약함이 이제 내 사역에 굉장히 그 부족함으로 다가가지는 않을까? 극심한 우울감, 소외감, 무능력감 이런 것들로 제가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뭐 그 소외감의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하루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칫솔질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가족들의 칫솔통에 이 3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고 제 칫솔은 옆에 이렇게 따로 놓여져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발끈해가지고 가족들을 다 불러갖고 왜 누가 내 칫솔을 이렇게 옆에 빼놨냐? 그러고 막 제가 큰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들이 안 그랬대요.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칫솔질하고 제가 딴 생각하다가 옆에 두고는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수술 후에 한 2-3달 후에 우리 반포침례교회 감사 인사도 드리고 또 설교를 부탁해서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연로하신 여집사님, 서집사님 저를 갑자기 끌고 그 3층 지동 310호 예배당 끝에 있는 그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큰 아픔을 경험했던 그때입니다. 몇 달 동안
먹지도 못하시고 막 그러시던 분인데, 목사님,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숨도 쉬기가 어렵고 가슴에 큰 돌덩이가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갖고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여기 안수하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위로하는 기도를 했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처지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루하루 열등감과 우울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저의 기도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는 위로가 됐는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더 힘차게 설교하고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국의 목사님이었던 존 조웨시라는 목사님이 위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라는 사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갖고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들,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까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로를 경험하고 감사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로를 가지고 주위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활동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즘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막 이렇게 떠오르게 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로 문자로 격려하고 쉽게 만드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느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그들을 이렇게 세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제 설교에 소개하는 조니 타다, 17살에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의 유혹도 이겨내고 심각한 우울감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그가 곳곳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사지가 마비된 가운데 입을 통해서 입술로 그린 그림을 갖고 팔아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휠체어를 제공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도 심각한 우울감을 경험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이 더 강화되었죠. 윤창호 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가 카추사에서 복무하다가 휴가를 나와서 휴가를 지내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부산에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의 차에 치여서 그 부모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아파하다가 결국은 음주운전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며 법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힘써서 더 강화시키게 되었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래서 말합니다. 인터뷰하면서 나의 아들의 죽음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죽음을 막는 계기가 된다면 아들의 죽음에서 선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요즘 주님께서 위로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이 주저 말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몇 차례씩 하노이와 호치민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신학교 학장님입니다. 총회장이기도 해요. 나보다 한 열 몇 살 아래인 것 같은데 한 3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냥 행정적으로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돕고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만날 때마다 그가 저를 부르는 표현이 브라더리라 그래요. 저는 깍듯이 그에게 레버런드 응웬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꼭 그에게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총회장이기도 하고 신학교 학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부로 제가 그렇게 못 부르는데 다가가지를 않았는데 그분은 저에게 볼 때마다 브라들리 우리로 말하면 형님이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형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징그럽게 느껴졌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분의 삶이 단순히 행정가로서의 삶이 아니구나.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또 총회장도 되고 학장도 되면서 아직도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갖 쪽에서 후원도 받고 그러면서 사적으로 뭔가도 좀 누릴 수 있을 텐데 오토바이 타고 하루는 맛있는 곳에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저한테 그냥 헬멧을 주면서 타라. 둘 다 헬멧 딱 쓰고 오토바이로 도시로 누볐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1년 전인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사역을 도와주던 건축 설계사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욱더 진정으로 도와줄까? 그래서 제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이메일을 하거나 직접 만나면 이제 저도 브라더 응웬이라고 부릅니다. 내 동생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까? 이번에도 호치민을 갔을 때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또 총회를 하고 그러는데 젊은 전도사 하나가 기타를 너무 잘 쳐요.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불러내갖고 내가 너 기타 잘 치는 걸 유튜브에 좀 전 세계에 알려줄 테니까 연주해라. 그래서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뭐 옆에서 잡음이 들려갖고 못 끝내고 다음에 하나 좋은 거 보내라. 그래갖고 보내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틱톡에서 3만 5천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어. 너 유튜브도 해라. 그리고 지금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좀 격려하고 위로할까? 그게 요즘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신앙적인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위로자로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제가 발견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그런 걸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책 하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빌헬름 슈미트라는 사람이 쓴 책, 삶으로 다시 날아오르기. 요즘 막 여러 곳에서 소개를 하기에 한번 읽어보았더니 이 철학자가 굉장히 쉽게 인생을 소개하면서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을 그네 타기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을 그네 타기에 비유했어요. 삶은 그네다. 모든 것은 그네처럼 앞뒤로 움직인다. 어떤 때는 흥미진진하고 기대하게 하고 안정적이다가 갑자기 불안해지고 삶의 주도권을 쥔 것 같으면서 그렇지 않다. 자신감이 넘치다가도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쑥쑥 자란다. 소외감을 견디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다가도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그들과 거리를 둔다. 그네를 타다 보면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는 인생의 최고점을 만끽하는 때도 있지만 그네가 항상 높은 곳에 서 있지 않고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바닥으로 내려올 때도 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다시 올라간다. 인생은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고난과 축복이 같이 어우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알고 즐길 때는 즐기고 고난당할 때는 즐길 수 있는 때가 올 거라는 기대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쓴 책,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책 또 하나가 있다면 나이 든다는 것과 늙어간다는 것, 그 차이를 좀 기억해라. 두 번째, 유튜브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박정민이 청룡상을 수상하면서 했던 수상 소감이 저에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짧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우 박정민이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 수상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딱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면 딱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다만학에서 부하소설한 영화를 촬영할 때 저에게 항상 괜찮냐고 물어봐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늘 저의 안부를 물어주고 궁금해해주던 친구가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아직 그 친구를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괜찮냐고 물어봐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하늘에서 보고 있는 그 누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겠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배우 박정민이 괜찮냐는 인사 하나가 한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상대방에게 괜찮냐라고 자주 물어주지 못했던 것이 마음의 부담감으로 남아있다는 고백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세 번째, 대중가요 중에서 위로의 주제로 노래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는 우리 한국 노래로는 걱정 말아요 그대, 전인권의 노래가 가사가 최고고요. 영어로는 Dire Straits의 Why Worry가 최고입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 임재범의 위로도 가사가 정말 훌륭하더군요.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전인권의 노래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를 부를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줄 것 같아서 제가 못 부르고 대신 파리 소년 합창단, 파리 정확한 이름이 뭐야? 파리 나무 소년 합창단인가? 대전에 와서 불렀던 이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언하는 위로의 방법들도 찾아보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되는 음식을 먹으라고 제안하더군요. 스펠이 잘못됐네요. comfort food, tea. 남자는 스테이크하고 찌개하고 찜하고 수프가 위로의 음식이래. 혹시 우리 남자분들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오늘 가셔서 스테이크를 좀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이 위로의 음식이래. 위로의 만져줌도 필요하고 허그도 필요하고 위로의 온도를 맞추고 지내라. 24도가 위로의 온도래요. 그 다음에 자율감각 쾌락 반응의 소리도 자주 들어라. 좋은 음악들을 들어라.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최고의 격려와 위로의 표현들도 찾아보았습니다. 펠로 AI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좀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존중하는 표현들,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말해줘. 내 잘못이 아니야. 죄책감 갖지 마. 공감의 표현, 지금 많이 힘들지. 힘내보다 이게 더 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 자기 자신이 지금 좀 위로가 필요할 때 이건 일시적인 스트레스야. 나는 이 상황을 잘 처리할 수가 있어. 따뜻한 위로의 말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경청과 지지의 말. 너 이야기 해봐. 살아온 이야기 해봐. 속상했던 이야기 해봐. 너 이야기 듣고 싶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위로의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신적인 위로, 격려가 있고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방식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함께 있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 통해서도 위로가 되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뽑아서 함께 나누어주고 기도해주고 가끔 불러서 식사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평원이 아니라 병원 필요하면 같이 가주고 필요하다면 자녀들도 돌봐주고 실제적인 섬김,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는 위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라는 방법론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위로자로서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한두 가지 붙들어서 실천하면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는 끝났는데요. 설교 중에 특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고 있는 감동적인 가사의 노래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그 팀이 한국 방문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러브홀릭스라는 그 그룹이 가수가 불렀던 버터플라이, 국가대표 OST로 들어가기도 했었죠.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 청년들 자주 이 가사 기억하면서 좀 젊은 시절을 지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뒤로 서셔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매일매일 매순간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부모님들 늘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교회도 위로해 주시고 교회도 주님의 신적인 격려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위로자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